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장 첫머리를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것을 우리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기의 이름을 듣고 이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절대적인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의사나 간호사, 법관, 학교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살기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그냥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회는 살맛이 별로 나지 않는 몸이 건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이야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때를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을 시키어서 이야기하려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때를 이야기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시야 왕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 치세로 따진다면 솔로몬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52년 동안의 왕정이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죽음을 애도했고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우시야가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문둥병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던 때였습니다. 의기에 찬 젊은 이사야도 이 애통한 사건으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침울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릅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한 인간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사건은 절망 가운데서 얻었던 뜻하지 않은 축복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없는 유다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사야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등극하여 52년 동안 옥좌에 있었고 유다를 강국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주변의 부족들을 정벌하여 통합했고 예루살렘 성을 더욱 견고히 했으며 또 그는 농사를 좋아해서 치수도 하고 성 밖에는 망대를 세워서 농사를 장려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유다의 자랑이었고 또 그는 무기 개발과 제조에 힘을 기울여서 그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널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시야는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 겸손을 앞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성공을 하기 위하여 고생할 때가 아니고 바로 그 성공을 이루어낸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시야는 성취했다는 생각에서 교만하게 되었고 그 교만은 제사장도 우습게 보았고 하나님도 그냥 형식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위대한 인간 지도자의 이름에서 오는 애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했다고 여기에서 실망할 때, 우리의 힘이 다했다고 걱정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이에게 실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절망이나 끝 같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불행보다도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도 그렇게 아니하고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보자 외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국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사야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불이 붙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그 증표로 입술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소명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 인간의 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교회가 시끄럽고 밖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사야는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누구를 세상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늘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은 그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이사야는 선뜻 나섭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임무는 흥미가 없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과 노력만 허비하는 일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릇더기만 남기고 다 없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면 결코 실패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일은 거의 다 해도 끝이 없고 뚜렷한 성과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혹시 일이 기대했던 것처럼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세상 것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코 실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